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은혜로 채우사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여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 신자라고 하는 남자가 맞선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두 사람은 절대로 맺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바라는 이상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세상이 바라는 이상형이 아닙니다. 세상은 신자들이 바라는 이상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자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세상이 미워했는데 너희도 미워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세상이 원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쫓아다니면은 그건 짝사랑이죠. 혼자서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짝사랑은 불행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편지에서 요한은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한마디로 자녀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써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 안에는 나이 많은 아비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육신의 연령과 상관없이 요한은 모든 신자들을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요한이 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 일서라고 하는 이 편지, 일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중에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짓을 한 부모도 자기 자녀만은 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권면을 하고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사도 요한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원래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부르심을 받아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고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사랑을 독차지하던 제자가 이 요한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장수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줄 정도로 그때 나이가 100세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그런 편지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 1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도들은 다 이미 순교를 하고 세상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자기 혼자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라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탁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제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간, 타락된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사상과 생활과 문화와 또 육신과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강조한 분이 유독 세상에 대해서만은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아무 것이나 사랑하면 안 되기에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아무 것이나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리학에 보면 한 공간을 같은 시간에 두 개의 물체가 점령할 수 없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그 병을 가지고 병에 물을 담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 병에 물을 담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담습니까? 그 큰 통 안에 담겨 있는 물을 병 안에 담으려고 그 병을 물 속에 집어넣죠. 비스듬히 기울여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병을 거꾸로 집어들고 병 주둥이가 물 안에 들어가도록 위에서 아무리 눌러도 그 물은 병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서 눌러도 병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 병 안에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 안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병을 옆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기울여서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물을 담아야 병 속에 비로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공기와 물이 동시에 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품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워져 버렸다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느 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더 사랑하거나 저를 더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일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뜻의 일부분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힘의 조금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전부를 다해라. 뜻의 전부를 다해라. 힘의 전부를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부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사랑할 때에 조금만 사랑해주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너희들의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여지가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느 것을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사랑할 자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를 사랑한다면은 세상은 결코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들을 죄로부터 속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다.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안 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은 부패하고 타락한 썩어 냄새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온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을 제외시키고 우리의 이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욕망과 그 생활을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는 삶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소욕을 채울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과 사상과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면 전부라라고 하는 유물주의가 동장합니다. 오늘 세상은 과학이 전부라고 하는 과학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갖 죄와 악을 가득 채우면서도 그들은 육신이 만족할 수 있다면, 육신을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기초로 하는 모든 문화는, 그릇된 사상들이 이 세상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그렇습니다. 육신이 즐기기만 하면 되지 뭐. 그들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의 쾌락만을 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죄든 죄가 아니든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냥 그것을 다 옳다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점점 그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아. 그게 왜 죄냐? 죄가 아니지. 인간이 성향이지.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심각하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속에 알맹이야 썩었든 말든 겉만 잘 보이면 된다고 하는 외모주의,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가식과 외식과 허식과 허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눈만 만족시키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멋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속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분장하고 화장하고 속이고 그러면은 다 된 줄로 압니다. 그게 세상의 안목의 정욕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괜찮으면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뒤로 호박씨를 까든 말든 눈에 보이는 것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이려는 교만한 생각과 모든 추잡한 표현, 돈에 대한 자랑, 학력에 대한 자랑, 권력에 대한 자랑, 모든 인간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창조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아 버립니다.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망가진 곳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직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만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과 그 정욕들은 다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앞에서는 모두가 다 쇠하여져 가고 약해져 가고 낡아져 가 버립니다.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꾸민들 여러분 속이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아무리 겉모습을 뺀질이하고 꾸미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는 죽음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있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호령했던 시저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누렸던 그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떨어진 꽃과 같이 시들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지만은 세계의 보물이라고 자랑을 하고 떠들지만은 사실은 폐허 아닙니까? 폐허. 다 무너져 버리고 기둥 몇 개만 남은 것, 그것을 가지고 보물이라고 세계유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화려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느니라. 오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없어질 세상과 같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흘러가고 사라져가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우주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만이 영원한 세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것들 잠시 있으면 지나갈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것을 내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세상을 멀리 떠나서 저 우주로 피난을 가서 도피의 생활을 하라, 아니면은 저 지리산 골짜기의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원시 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수도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죄로 오염됐고 더러우니까 내가 여기서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저 광야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혼자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그게 올바른 믿음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저 외진 곳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고요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두지 마시고 빨리 천국에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늘 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그냥 죄악 세상에서 그냥 건져내서 바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 세계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천국에 여러분 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너희는 천국의 소금이요 너희는 천국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소금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완전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태양도 필요 없습니다. 해나 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빛으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것이고, 세상이 어둠에 속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그냥 혼자서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자, 그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생활해야만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정치가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도 되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도 해야만 합니다. 군인도 되어야 하고 경찰도 되어야 합니다. 과학자도 되어야 하고 의사도 되어야 하고 변호사도 되어야 하고,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을 행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뛰어들어가서 그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거룩함과 경건함과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아사랴와 아벤느고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세상을 사랑하는 장로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권사님들, 세상을 사랑하는 권사님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집사님들, 세상을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온 것이기니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